나는 여러분이 전천후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 먹어도 기쁜 줄도 모르고 받아도 기쁜 줄도 모르고 주어도 기쁜 줄도 모르는 것은 이거 불감의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찬송의 뜨거운 불같은 이런 찬송이 있어야 이게 내 영육간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찬송 가운데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내 몸에 굳어진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는 거 싫어요? 싫은가 봐요. 찬송할 때는 뭐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손길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길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따라서 내용과 말씀이 하나 되어 매치돼서 믹싱이 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만지시지.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찬송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좀 덜 급해서 그래. 덜 급해서. 되게 급하면 막 하고 막 급한 사람은 그래. 근데 덜 급한 사람은 이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이거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 신앙적 이 영적 불감은요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휘발유 같아야 돼. 휘발유는 성냥을 갖다 대기가 무섭게 가까이 가면 그냥 불이 확 붙어 봅니다. 휘발유는. 그런데요 경유나 구리스나 이런 기름은요 성냥불로 갖다 대가 거기다가 한참을 일해야 겨우 불이 확 붙습니다. 여러분 경유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휘발유 같은 신앙인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늘 아멘 아멘하고 받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막 너무 또 막 다른 사람 다 앉아서 찬송하는데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또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만은 같이 찬송할 때는 앉아서 열심히 손뼉 칠 때는 같이 치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항상 이 강단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고 있습니까? 너와 날 위해 복음종 울린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종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복음종 울린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찬송할 때는 그렇게까지 찬송하고, 또 박수 안 치는 데 가면 또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안 치는데 혼자서 치고 있으면 또라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신앙에는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 그거 있잖아요. 박수 안 치는 교회도 쎄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혼자 막 이러면 사람들이 좀 미쳤나 이런다고. 사실 미친 건 아닌데. 네가 예수로 덜 미쳐서 네가 춤을 안 치고 박수를 안 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또 분위기를 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또 조용히 하고, 또 손뼉 치는 데 가면은요 열심히 손뼉 치고, 또 춤추는 데 가면 또 같이 춤도 춰야 돼. 어디 가면 춤추느냐? 어디 가면 춤춰요? 기도 같은 데 가면 춤추잖아요. 근데 다 막 일어나도 춤추고 있는데 지 혼자 앉아갖고 일하고 앉아있으면 이것도 참 꼴을 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불감인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어디를 가든지 그 분위기와 그 환경에 맞게 잘 이렇게 잘 녹아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박수 쳐도 은혜를 받고 박수 안 쳐도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 또 박수 안 치면 또 이거는 막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네요. 이것도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박수 안 쳐도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박수 치면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래. 저 교회는 찬송을 안 해가지고 찬송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간대. 찬송을 안 해서 교회를 안 간대요. 참 어찌 보면 참 먼저 어렸을 때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그럴 때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찬송 안 하는 동네 가면 말씀만 들어서 은혜 받고 찬송하는 데 가면 찬송 받고 말씀 받아서 은혜 받고 이런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 나는 여러분이 정적 영적인 불감적인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또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알고 오늘도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와 날 위해 한금종 복음의 거룩한 종이 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는 어디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딱으로 받아왔나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참 저 성도는 야 참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잘 가르치신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친 성도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이 하면 뭐라고 욕을 합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잖아. 이 호로 자식이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그러나 착하고 바르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야 참 그 자식 참 누군지 참 그 부모가 잘 가르쳤다 이러지요. 내가 진주 촌놈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워낙 목사님이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그랬더니만은 밖에 나가면 성도들이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잘 이렇게 목사님에게 잘 대하는 성도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혹시 당신 은혜교회 성도 아니냐고 바르게 착하게 잘하는 교회 성도를 보고 혹시 은혜교회 다니시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만큼 성도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니까 왜? 어디를 가든지 싹싹하고 어떤 장벽이 없어. 그냥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오면 인사 철저히 잘하고 어른이 오면 어른도 공손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 혹시 그 진주 은혜교 성도입니까? 이런다니까. 이 정도 소문이 나야지.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싹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볼 때 하신동령 아파트에 시은성교회 했다면 혹시 그 교회 성도입니까? 일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 소문이 나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전의 시간에 이어서 2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의 말씀은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순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 스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수련하거나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굳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한 중이 죽으면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나이 17세인가 20세인가에 출가를 해서 불교에 기이했던 유명한 한국 이 불교사에 있어서 유명한 중을 뽑으라고 하면 서산대상가 하고 성철 중이라고 이렇게 일컬은다고 그럽니다. 서산대상가 사명대상가 누가 있대요. 그런 두 사람 가운데 들은 유명한 성철이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이라 그러면 또 조금 아는 사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저를 보고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남의 종교의 그 지도자를 중이라고 그래. 스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이라는 단어는 중의 서성을 일컬어서 스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중은 일반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 옳은 호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 이제 불교인들은 그 중을, 수련하는 중을 스님이라, 불교인은 또 막 그렇게 막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교인이 아닌 자들이 중을 스님이라 부르면 진짜 참 중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지 스승이라고 지가 날 보고 스님이라 그래, 중이라 불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철 중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교인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참 안타깝지만은, 그의 그 진실됨 하나만은 참 모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천국 갑니까?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요? 그럼 착한 일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하란 말입니까? No. 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 얻을 수 없고 천국 못 갑니다. 또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진짜 옳은 말만 하고 거짓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빼면 이거 완전 시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버렸다. 이제 나는 끝났어.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느냐?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이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뻐함을, 기뻐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 내 양심 드러내면 하나님 가장 싫어해.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 양심 이거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인상 팍 써요. 싫어했어요. 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자, 이 성철중은 그래도 여러분 참 자기가 수행정진하면서 학성이요 선성이요 그야말로 고성이요 불교계에 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중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수행정진하면서 깨달은 것을 어떤 자기의 불교의 교리나 어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는 그대로 자기의 깨달음을 선포해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처에게 속지 마라. 부처에게도 속지 마라. 부처는 원래 사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완벽한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걸 그렇게 깨달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와, 여러분, 이 성철중은요, 뭐 국의 언어를 한다고 그러는가? 나는 한글 이 하나도 이것도 한 나라의 언어, 나는 우리나라의 언어 이 한 가지도 내가 제대로 다 못하는데, 이 성철중은 6개국인지 9개국인지를 통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원전을 놓고요, 불교, 뭐 인도어, 뭐 중국어, 일어, 뭐, 와, 정말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나는 그가 의학원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어도 영이에요, 영. 언어도 영입니다. 언어가 영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 이 언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언어가 영적인 것에 속한 거, 영적. 이런 성철중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그야말로 이 성철중에 그 일평생의 수행 정진은 결코 무익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가르쳐 주었으나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진정 그것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죄의 업보를 다 해결하고 천국을 갔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향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진실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것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지 아무리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깨끗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철이라는 중이 이 땅에서 수행정진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남녀 무리를 속여 먹은 것이 수미산을 넘친다.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사기꾼. 거룩하게 폼 잡고 뭔가 하는 것처럼 철조망을 쳐서 3년 동안을 모든 사람이 자기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누워서 자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수행정지를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이 사기였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에 깨달아도 그가 일평생을 거짓으로 중생을 속여왔던 그 죄를 인하여 그 죄에 짓눌려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인간의 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악한지를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은 이런 인간의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형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단이시죠. 이것뿐인 줄 압니까?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눈망울을 착 보면 정말 그 눈이 맑고 정말 초롱초롱하고 그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참 탐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흠없고 점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8장 27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다 어리든지 늙든지 젊든지 그 마음은 다 이와 같이 패역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자기의 그 어떠함을 감추려고 얼마나 외식합니까? 그런데 그 외식이 잘못되었죠. 왜? 그들이 하는 외식은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그 심령을 온전히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셨다고 했습니까? 불꽃 같으신 눈으로. 환히 그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 인간의 심령 폐부를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인간이 스스로 그 마음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참 알기라도 한다면 참 다행이죠. 근데 알지도 못해요,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버려두시면 영원히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부패하고 거짓되고 이 천하 만물보다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을,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 마음은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한 새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믿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했던 사람, 도둑놈, 사기꾼, 깡패, 살인자, 온갖 이런 악하고 추하고 패역하고 완악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 헌 것이 새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영은 새 것이다. 오늘은 주먹을 쥐고 세 번 시작. 내 영은 새 것이다. 내 영은 새 것이다. 내 영은 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영이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새로워진 증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이 새로워졌어. 이제는 그 타락한 아담의 영과 같은 그런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그 타락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이런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시작.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영이 되었어요. 내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영이 새롭게 되면 이 영을 싸고 있는 이 마음도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딱 믿으면 기가 막히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참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예수 딱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뭔가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하던 만화 좋아하던 그 집에 쌓아놓은 만화 다 갖다 내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핫도그도 다 갖다 내버리고 내가 전에 좋아하던 술도 그냥 갖다 내버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갖다 내버려 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오늘은 주문적으로 나는 새 마음이다. 시험은 시작. 나는 새 마음이다. 나는 새 마음이다. 나는 새 마음이다. 나는 새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새 마음을 가졌으므로 이제 헛 마음은 완전히 버리셔야 돼. 그래서 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섬기는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런 영과 이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에는 죄와 구별되지 아니하고 죄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은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 져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